여러분 이제 DBS 학교 이번 주 다음 주에 마치시죠? 여러분 길이 끝이 아니고요. 길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애가 공부할 이 책의 원독자들은요. 끝났다. 아 이제 70년 찾고 우리 돌아왔다. 아우 이제 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본문 안에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성벽을 회복시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본문들 안에 좀 그것들을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고 성경에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만도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가장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성경은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 믿어 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뛰어넘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 경험담이 모여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몇몇 보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겐 현실이 있었다고요. 현실이.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고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뭘 얘기해요? 믿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아멘. 그러고서는 참 좋다. 그리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겠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과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고 충돌하면서 믿음이 아는 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삭, 야곱, 모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원독자들 모두 알고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달랐다고요. 여러분 그 현실과 믿음을 달랐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현실과 믿음이 다르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살고 믿음은 믿음대로 놔두고 그 사이를 줄타기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는 믿음과 이 말씀을 충돌시켜서 내 삶 가운데 씨름을 해내고 이겨내고 집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가면서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임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원독자들입니다. 그 원독자들의 시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여정을 이제 왔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로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길 소망한다.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우리 공부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압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근데 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 속에만 있고 나의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향해 나가기 원하는데 그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우리의 삶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생각으로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하기 위해 모였어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근데 이 시대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제 회복의 시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그냥 그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 어느 날 다니엘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기억했던 그 회복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황폐함이. 여러분, 다니엘이 겪었던 그 포로의 시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니엘은 황폐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땅의 황폐함일 수도 있고 마음의 황폐함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황폐함일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다니엘이 기억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감격에 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율법을 어겼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허투루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감격의 기쁨의 기도를 드려요. 그랬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하여서 하나님께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너 이거 이제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0일에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러니까 70주간을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되라는 명이 난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세상의 학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면요. 이 환상이 끝났을 때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9장에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황폐함이 그치겠군요. 감사합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깨달아라.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돌아간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다니엘이요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환상을 본 것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가 설명까지 해줬어요. 보고 들었는데도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요 주님 깨닫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70년이 끝났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우리에게 좀 새로운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그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돌아간 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정한을 정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좀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가 70년 믿음의 싸움이 끝났군요. 돌아가서 주님 좀 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은요. 돌아간 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다고요?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됐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구약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기억나세요? 남아있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끝났어요. 디엔드. 그러고서는 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지켜야 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거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열왕기까지 남아있는 싸움을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 싸움을 싸울 것이냐 그게 그들의 믿음에 이 미끄러지는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독자들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좌절의 시대 가운데서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 뭐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좌절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회복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살았다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의 원독자들은요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이 성벽을 새롭게 했다. 회복이라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좌절이잖아요. 그럼 소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대적이 방해를 해요. 이거 성전 지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성벽이 남아있고 성벽 지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이 오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깨닫고 싶어요? 깨닫기 싫어요? 그럼 어쩌면 깨닫기 싫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깨닫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가온 거죠. 이게 원독자들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제 파워포인트 보면
출력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제가 좀 많이 스킵을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이제 조용원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 마지막이니까 와서 구약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창세기부터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러면 이걸 다 하면 우리가 그 뒤에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본문을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게 좀 맥락만 이렇게 탁탁 잡으면서 여기서 이제 확 넘어갈 거거든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파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을 저는 두 단어로 정의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6장에 하나님이 보시고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걸로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죠.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가인이 불순종을 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간영해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불순종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그 좋은 세상 안에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악이 땅에 관영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근심하셨죠. 그리고 한탄하셨어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바꿔 말하면 후회하셨다. 그럼 뭘 후회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걸 후회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회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선택하셨죠. 여기 보면 노아가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 같아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노아가 선택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게 여러분 창세기 6장과 6장 8절과 9절이에요.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더라. 노아가 서건하고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악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노아는 의로웠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심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심판의 한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을 마치셨어요. 그 특별히 선지서 부분도 마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한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심판이 온전하게 성취돼야 이루어져야 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은혜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아담이 죄를 짓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담의 아들들이 뭘 져요? 죄를 졌죠. 그리고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셋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라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한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노아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 패턴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패턴이 반복이 될 때 보세요. 6장 9절에서 9장 17절에 홍수가 있죠. 그러면 창조 이전에 지면이 무엇으로 덮여 있었어요? 수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되돌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죠. 다시 홍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웠어요. 실수했죠. 그리고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재밌게도 노아의 아들들이 죄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하고 4장하고요. 창세기 9장하고 22장하고 말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순서가. 그럼 여러분 순서상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족보가 나오겠죠. 가인의 죄인의 족보가 나온다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가운데 특별히 누가 강조된? 함과 가나안이 강조된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1장 10절에서 26절에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계보 이후에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라고 한 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무슨 심판입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이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적인 이 흐름인데요. 여러분 이게 배우셨죠? 병행이라는 거예요. 병행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카야짐이 가운데가 중요한 거고요. 병행은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패턴상 첫 번째 창조에서 홍수로 있었을 때 홍수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노아를 부르셨다고요. 그럼 이때 세상이 받았던 심판은 뭐예요? 홍수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심판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으로 나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는요. 바벨탑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 심판 가운데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노아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땅의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거라고요?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나라와 민족들이 누구를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이 나라의 목적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속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이냐면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진 말이 달라서 흩어진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 땅으로 선교하는 그 선교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누구를 부르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라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이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온 천하 만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들음이 어찌 됨이냐라고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서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오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는,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굵직한 큰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정체성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나라가 여러분 정복 국가도 아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국가도 아니고 무슨 국가가 될 거라고요? 제사장 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법을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의 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세워져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 언약이죠. 약속 언약의 기반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과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조건 언약, 모압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뭘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그 위에 두신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조건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언약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가운데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지도자를 허락하셨어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주셨다고요. 첫 번째,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먼저 주지 않고 누구를 주셨어요? 사사, 판관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왕을 주시고 레위인과 제사장, 선지자를 주셨죠. 여러분, 판관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조건 언약, 그 언약을 알아야 되죠. 자, 왕은 잠깐 제껴두고, 그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인데요. 레위인들은 평소에 제사 드리는 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사 드리는 일 외에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디 있냐면요, 이 위에 살아요. 이 위에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이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법을. 레위인이 이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레위인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주시는데요. 선지자는 여러분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여기 살게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눈은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를 봐요. 여러분 선지서 공부하셨죠? 여러분 괜찮아, 살만해, 평안해, 여기가 보이는 거야. 이 위에는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부흥이고 지금 괜찮아. 근데 선지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밑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 율법이 무너졌다. 우리가 율법이 무너지고 흐트러진다. 심판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여기가 보이니까. 그럼 이제 백성들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제사장은 위에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니까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백성들과 이 사람들. 근데 선지자는 뭐가 보인다고요? 이 하나님의 법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왕은
성전 안에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좀 독특해요. 왕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군사를 일으키는 게 왕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율법을 등사해서 놓고 주야로 뭘 공부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이 나라가 존속하게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과 신명기 17장에 말하는 왕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하기 위해서 판관을 주시고 그리고 누굴 주셨어요? 레위인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실패가 누구부터 실패해요? 레위인부터 실패해요. 그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죠. 여러분 신명기는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법은 어디다 팔아먹었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법대로 내 문 지방과 이마와 손목에 메고 그리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 그 법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실패했어요. 레위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누구의 자리가 강조돼요? 제사장들이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귀환자들이 모였는데 제사장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레위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됐길래? 제사장과. 여러분 그 에스라가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모일 때까지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에 항상 누가 먼저 정착을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다님 사람들이 정착했다는 게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백성들이요 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멋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누구도 실패했어요? 제사장도 실패했어요. 레위인도 실패하고 대제사장.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면서 지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제사장도 실패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누구도 실패해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아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셨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정말 불쌍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유 후회하실까요?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다 하셨을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하나님은 안 좋으세요. 레위인도 실패했죠. 제사장도 실패했어요. 또 누구도 실패했어요? 왕도 실패했어요. 이 왕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누구를 회복시키는 줄 아세요? 제사를 회복시켜요. 다윗이 레위인의 반차를 딱 짜서요 레위인을 레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죠. 그럼 다윗 이후에 우리 열왕기를 배우셨잖아요. 열왕기에서는 위에 있는 실패가 다 되고 거기에 플러스 실패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실패예요?
네, 선지자도 실패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이 아니라 어디에서 새 언약으로 시작하자고 하시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원독자들이 여러분 다니엘까지의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지자들의 이슈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이 법이 어디로, 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쿵 하고 떨어졌더니 이게 어디야? 아브라함의 언약. 그럼 여러분 이걸 이 흐트러져 가는 걸 붙들고 있는 게 사는 길일까요? 아니면 여기로 떨어지는 게 사는 길일까요? 떨어지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이거 패하자. 그게 하박국이고 그게 오바댜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새 출발하자고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랑 여기만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뷰는 어떻게 해야 되셨어요?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거 허물고 약속의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시작하자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옛 언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에 살고 있었던 거라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회복을 하셨는데 이 회복은 옛 언약의 회복일까요? 새 언약의 회복일까요? 새 언약으로 회복하신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에서, 에스더에서, 학개에서, 스가랴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확장해 나갈 준비. 근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니까 이건 누구에게 일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는 거겠어요? 세상에서 일하시는 거겠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뭐예요? 침묵하세요. 미치겠는 거지.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모른다고요.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돌아온 사람들이 당연히 뭘 회복시키고 싶겠어? 다시 조건 언약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누구하고 함께 계세요? 온 열방으로 흩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꾸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중간사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이제 회복에서 중간사로 가는 그 사이의 얘기만 좀 해드릴 거예요. 자, 11개 이야기를 할게요. 11개는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죠. 결론이 났어요. 뭐예요? 결론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길이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서가 11개하고 같은 저자가 쓴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보면 네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네 길을 살펴봐라. 뒤돌아서 길을 보면 길이 어떻다고요? 죄악의 길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1개 보면 두 길이 나와요. 무슨 길이 나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11개는 길로 연결이 돼요. 길의 끝에 왔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11개하고 예레미야는 돌아봐라. 니네가 잘못 걸어왔잖아. 니네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가야 돼 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도 나는 어디 있어요? 이미 심판의 가운데 있잖아. 내가 돌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서 어떻게 해주실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걸어가야죠.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23장 27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뭘 발견해요? 율법을 발견해요.
율법을 발견하고 회개했어요.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군요 라고서는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여선지자였죠. 그러니까 훌다가 뭐라고 해요? 성경에 거의 이런 저주는 없죠. 네가 돌이켜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거 다 헐고 이 새 언약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 안 돌아갈 거야 그래요. 그럼 그 법 지킬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재밌게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요시야가 그렇게 다시 우상을 헐고 요시야가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막 가르쳐내도 여러분 그냥 무너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의사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시야는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렇게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그,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있잖아요. 얘들은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재밌게도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를 한 16으로 추정을 한다면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했을 때가 다니엘이 태어나던 해예요. 그럼 바꿔서 말해볼까요? 다니엘이 요시야가 법을 발견하고 아유 됐네.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은 내게 돌이키시지 않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했다면 다니엘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 역사가 끝이 났어. 율법이 끝나고 하나님이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뷰대로라면 아유 이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은혜로 살면 되겠네 라고 그냥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래도 법을 세워요. 소용없어. 그래도 요시야는 죽었어요. 다시 법을 세워도 소용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시야의 길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크 같은 사람을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원독자들이요.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 여러분 그들은 다시 다윗의 길로 못 가요. 그들은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그냥 그 길의 끝에 종착역에 와 있어. 근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요시야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지만 나는 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돼. 왜 성전을 다시 세워요? 성전 세워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핫게스가랴 공부하겠지만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전 세웠는데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 느헤미야에서 우리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이 안전해질 것 같죠. 여러분 중간사에서 이놈 저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열방의 왕들이요. 다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예루살렘은 또 허물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뛰어넘어서 누구를 세우세요?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에스라가 이제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 에스라가 성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요? 사람들을 세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세우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전과 성벽에 관심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끝이 아니고 누구? 사람. 성전에서 끝이 아니고 누구? 사람. 이게 무너졌다니까. 근데 원독자들이 이 무너진 걸 이해 못하고 계속 어디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게 심지어 누구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심지어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셨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만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하고만 있어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하기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간단하게 쭉 훑어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 시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 큰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학생부나 청년부 보면서 다니엘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요, 다니엘은 다니엘이 될 수 없어요. 요시야가 실패할 거 알면서도, 심판받을 거 알면서도 그 법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내가 걔를 키울 때 내가 율법을 발견하겠다, 그렇게 다니엘로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율법은 없어진 것 같아요.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에스더로 10분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